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교회나 목사나 선교위원회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한 교회가 높은 이상을 품고 시작했다가 점차 비전이 흐려지면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힘이 넘치지만 피로와 낙심의 벽에 부딪히면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사역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희생은 가장 헌신된 일꾼들까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기는 사역의 직업병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데서 내부 이익만을 따지도록 축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만의 소명은 흐려지고 다른 모든 기관과 같아집니다. 사역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면 이 직업벽을 알 수 있는데 과민성과 둔감함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꾼들은 주변의 고통을 너무 민감하게 느낀 나머지 그 고통에 지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일꾼들은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사역이 그저 또 하나의 일처럼 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교회 일을 오래 하진 못합니다. 사역에서 과민성이란 누군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타인의 눈물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작가의 아내는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낮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밤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날이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며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작가는 그 노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도울 수 있다고 위로했죠. 눈물을 먹으면 눈물을 흘리는 본인 못지않게 그 눈물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인간의 회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곤란을 겪기 싫다는 이유로 교회가 사역을 피하면 역설적이게도 교회 스스로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 막혀 성숙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우리에게 교회 일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말없이 수건과 대야의 물을 들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단연 으뜸가는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돕는 것을 잠시 멈춰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기 경고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모한 책임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 국가, 심지어 온 우주의 운명이 헌신된 일꾼 하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면 오히려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강하지 못한 자기 희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떠맡는 증상을 때로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세주 예수님께는 그런 콤플렉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마음속을 아셨지만 그의 악한 행위를 막으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타협 없는 말씀으로 답하셨지만 그가 떠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요컨대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놀랍도록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당대에 온 세상을 회심시키거나 고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려는 강박관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 컴플렉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멈춰야만 할 때는 정말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 작가의 아내는 시카고의 극빈자들 속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역할은 쉬어야 할 때를 알아차리고 주말 여행이나 외식 등을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작가의 아내분이 돕던 노인들 중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호강을 죄스러워했지만 그렇게 늘 고통에 파묻혀 살다가는 힘이 바닥나 아무도 돕지 못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내가 내적 양분을 공급받도록 도와야 했고 그 양분의 힘으로 작가의 아내는 계속 일선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교회나 목사나 선교위원회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역은 부르심이며 따라서 부르신 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만이 제대로 된 사역자입니다. 봉사자이든 목회자이든 같습니다. 빈곤과 죽음과 구제불능의 문제들로 넘쳐나는 인도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회가 섬기는 대상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캘커타의 길거리에서 반죽음이 된 사람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자매들의 헌신과 사역의 결실을 칭찬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감동할 만한 부분은 평온함입니다. 그런 힘들고 거대한 일을 맡아도 새벽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첫 손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생전 허둥대는 기색이 없습니다. 관심과 긍휼은 있지만 못다한 일에 대한 강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매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일지를 채우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그분과 함께 시작해서 그분과 함께 마치며 중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가치를 정하시고 그들의 성공을 평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아슬아슬한 길, 과민성과 둔감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잡았던 손을 놓고 넘어졌다가 어렵게 일어나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걸음마를 배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만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거리 경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힘을 조금 빼고 이 긴 마라톤을 함께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